오늘 잠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제목처럼 염려하지 않는 삶, 그런 제목인데요.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늘 가슴을 열고 여러분 마음밭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그래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잘 다루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난 천국에 가서 내 심령의 밭을 잘 다루겠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거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찬양만 있고 기쁨만 있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고르는 그 심령의 밭을 잘 작업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밭을 우리가 잘 다루면은 우리 사람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의라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이 우리 안에서 정말 뭐랄까요? 그 영생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홍수나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골짜기나 그 계곡에 잡쓰레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면 그 잡쓰레기는 그 골짜기의 계곡에 그냥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은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그 물결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는, 다 치워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저분 것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그 영생하는 그 능력을 자꾸 우리가 나타내도록 할 때, 그때 우리 지저분한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홍수가 나서 잡쓰레기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자꾸 풀어내기만 하면은 그런 잘못된 그 나쁜 것들은 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쫓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자꾸 인식하고 영생을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질병들은 다 쓱쓱쓱 흘러 떠나나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쫓으려고 질병 이거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질병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가 파리가 낄 수가 있을까요? 파리 낄 수 없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 파리는 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것, 그것도 훈련인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염려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삶을 사십시오. 염려 없는 삶을 사식으로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염려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아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 훈련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아마도 여지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것, 그런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어닥치면은 염려가 불안감에 급습할지도 모르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를 우리가 안 하는 삶을 우리가 체질화하고 살아가면, 자꾸 염려가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내가 체질화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 우리가 염려를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연합에서 일할 때, 이제 간사로 일할 때 제가 정말 어느 행사가 있으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총간사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목회자 세미나를 하든지, 또 여러분 불강사 부흥회 그런 데 이제 갔을 때 저는 그런 일을 앞두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잠도 안 오고, 또 임신도 안 하는데 헛구역질도 하고 밥맛도 없고, 제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도 이게 제대로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총목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안내를 잘할까,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은 잘 안내를 할까, 우리가 주차하지 않는 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또 안에서 사고 없이 많은 수많은 수천 명의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안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계단 오르고 내려올 때 이태원 그런 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한참 전이었지만, 그런 염려 가운데 제가 밥맛도 없고, 밥 먹으라는데 점심 때 밥 먹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밥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아주 염려 체질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염려 체질. 제 가까이 했던 제 아내는 제가 헛구역질하는 걸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 성격이었어요. 아직 그냥 맡기면 되는데 맡기질 못했던 거죠. 제가 완벽주의라서 그 전날까지 모든 것이 다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다시 한번 주차하는 코스 어디로 들어가도 어디로 나와야 되고, 어느 팀은 몇 구역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단체, 그때는 이제 카톡이 있었나, 그때? 카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자로 해서 다 확인하고, 이메일로 해서 다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때가 믿음의 말씀 훈련 받을 때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음의 말씀을 훈련을 받으면서조차도 염려를 맡겨야 되지 하면서, 처음에 염려를 맡기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염려가 쉽게 맡겨지지 않는 거죠. 나는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데 그게 염려를 맡긴 게 아닌가. 현장에 가면은 염려를 하게 되고, 보면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행사 당일 아침까지는 순간 다시 염려가 찾아오는 것.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가는 내내 헛구역질하고 머리 띵하고 그런 체질이었죠. 근데 염려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아침까지 그런 염려가 저를 찾아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의 저자인 데이브 오스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집에 가면 그 염려가 먼저 와 있더라. 웃으신 분들은 아마 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염려가 와 있는 거죠. 주님, 하나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염려가 집에 다시 와 있어. 그게 우리가 동감하는 바이잖아요. 어떤 사람 안에는 이런 염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염려를 맡기면서도 안 맡겨질 걸 믿고 또 맡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는 맡긴데 안 맡겨질 걸 믿고 맡기는 거. 이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다시 그 염려가 돌아올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참, 그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것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다 속에 다 장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핵임 목사님도 우리가 책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 것 같지만은 이 핵임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염려 체질이었대요. 염려 체질. 한참 이제 성장하고 난부터 말씀을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체질이 없었는데, 이제 이 핵임 목사님도 염려 체질이었는데 어느 날 순간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순간 나 염려를 맡겨야 돼.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참 안 맡겨졌는데, 정말 100% 안 맡겨졌는데 근데 자기가 결단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분이 아니지. 그렇게 믿음이었다.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제 맡길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케네스 핵임 목사님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브 오스본 목사님이나 이 핵임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해준 목사님들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염려 체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말씀이 장착되고 그 말씀께 맡기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염려를 맡길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갑작스럽게 환경이 어렵게 됐다? 그러면 염려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도 내 처지가 돼봐. 너도 내 처지가 돼봐. 그럼 너도 못 맡길걸?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다 이 세상 것들이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거 염려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실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한 예,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염려를 해도 내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예, 그 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한 규빗이에요. 만큼 이게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인데 약 그래서 한 50cm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염려를 해도 네 키를 한 자나 더 한 규빗도 늘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뭐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무리 거울 앞에 난리를 쳐도 네가 아무리 거울 앞에서 난리를 쳐도 야단법석을 떨어도 1인치 키도 못 늘리면서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냥 하루하루 삶에 충실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삶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충실하는 사람이 있을까? 기쁨을 가지고 그 삶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어. 너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너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은 염려가 올 수밖에 없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내가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받은 의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의가 있잖아요. 그 의의 삶을,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 삶에 주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또 서신서에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건 사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 스피릿이라고 썼어요. 소문자로 이렇게 쓰이는 건데 영이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거라면 또 이거 하나를 염려를 맡기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를 맡기면 그러면은 다른 것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못 맡길 것 없잖아요. 내가 하나 맡겨봤는데 다른 것 또 오면은 그걸 또 맡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를 염려 하나를 우리가 맡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염려하는 영을 처리할 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는 두려움과 니꾸로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염려하고 두려움은 같은 친구예요. 피는 안 나눴지만 단어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장착하고 나서 저도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염려 체질이었다는 것. 믿음의 말씀을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도 염려 체질이었다는 것. 현장에 가서는 그 행사를 두고는. 그런데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장착하고 나서 염려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헛구역질 안 해요. 잘못하다 칫솔질하다 칫솔이 팍 들어가면 하지만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결단하고 우리가 난 염려를 맡길 수 있어. 난 염려를 맡길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제가 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맡기기 시작하면
염려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와도 그 하나의 한 문제 가지고 염려를 맡겼는데, 그런데 다른 문제가 와도 염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염려 없는 삶을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원래 접근이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그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곱씹게 되는 거죠.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제도 순간 제가 염려가 싹 찾아왔었는데, 찾아오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순간에 찾아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막 곱씹게 됩니다. 그걸 씹게 돼요. 자기가 자꾸 염려를. 그렇게 되면 그 염려의 못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내가 그 염려의 못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염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곱씹으면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너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너 그 문제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마귀는 최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고 나쁜 것을 보여줘요. 최고 나쁜 것. 근데 성경에서 안 그런 데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는 최고의 나쁜,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최고의 좋은 것 같지만 마귀는 그게 최고의 좋은 것이 아니에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 질투, 시기심이 나서 그런 거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좋은 것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멀리서 무슨 그런 그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두움 같은 것, 두려움 같은 것 살짝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 그건 아니지. 그런 어두움 같은 것, 두려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건 아니지라고 우리가 마음의 상태만 딱 잡으면 아니 그건 아니지라고 마음의 태도만 가져도 너 어떡할래? 이렇게 생각을 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냥 오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게 되면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봐도 별 염려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삶,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 감사해. 염려보다도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세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주는 그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우리 심령, 하트하고 우리 마인드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심령이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영어가 나와 있고요. 그 생각은 마인드라고 영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하고 마인드죠. 우리 마인드. 우리 혼적인 영역과 우리 영적인 영역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염려를 맡기만 하면은 내 혼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니까.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심령과 우리 영과 혼에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니까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똑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긴 구절인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심께서 너희의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염려하는 일 같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겉으로 보기에는 염려하는 일 같았는데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그가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야. 염려를 맡겨. 왜 맡기냐? 그분이 너를 돌보시니까. 내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앞뒤 문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염려가 생기겠죠. 어려움이 오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 염려 나한테 맡겨. 나한테 가져와. 여러분 맡기는 거 혹시 모르세요? 맡기는 거 아시죠? 은행에 여러분 돈을 맡기는 것처럼. 은행에 여러분 왜 돈을 맡깁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맡기는 은행이 자꾸 여러분 돈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털어간다. 그럼 맡기겠어요?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염려를 맡기면은 우리 혼적인 영역과 우리 영적인 영역에 충만함으로 거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나한테 맡겨. 그걸 나한테 맡겨.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좋은 것도 맡겨도 돼요. 근데 나쁜 것은 더 맡기면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정신을 차려. 그리고 염려를 맡기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끝을 보잖아요.
끝을. 그 끝은 뭐냐? 우리가 잠시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건 지나가는 거야.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그 말한 것,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야. 잠시 지나가는 거야. 잠시 지나가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이건 잠깐 10절의 중간에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아니야. 끝은 우리에게 다른 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결과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 염려를 맡기는 자에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주님께서 그걸 돌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끝은 나는 더 강하게 되고, 나는 더 온전하게 되고, 나는 더 굳세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려를 맡기는 것이 이제 맡기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맡기기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염려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구역질만 나오지, 밥맛만 없어지지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체중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몸무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려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고백합니다. 염려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염려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파워풀한 두나미스, 아주 파워풀한 그런 영으로 기능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염려함으로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보니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염려를 왜 하지? 이게 통계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4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한대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다음에 10%는 자기 질병 때문에 염려를 하고. 네 번째, 12%는 다른 사람이 한 비판 소리 때문에, 자기에게 한 비판 소리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비판에는 실제가 아닌 것도 많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판의 소리는. 그런데 마지막 5번.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직접 내 삶에 맞닥뜨려졌을 때, 닥쳤을 때 하는 염려는 별과 몇 프로? 8%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1, 2, 3, 4번은 거의 그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는 것은 거의 다 8%, 5번이라는 거, 5번. 그런데 하나님은 이 8%조차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 키도 조금도 내가 늘릴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뭐 다른 걸 염려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그냥 안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염려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염려가 영적으로 오는 결과가 있어요. 염려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뭐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염려를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염려는 염려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그 염려는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번식.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묵상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묵상합니다. 그걸 계속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이. 그래서 염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맡겨. 그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면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중심, 태풍에는 눈이 있잖아요. 태풍의 눈. 폭풍에는 토네이도도 눈이 있고 태풍도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데도 눈이 있다는 거죠. 중심에는 눈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염려라는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두려움을 잡게 되면은 사실은 그 두려움이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연적인 영역에도 이 마귀도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은 마귀는 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허락해야 마귀가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틈을 줘야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 없이는 아무리 사단 마귀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나 딱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곱씹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한테 잘못된 생각을 하나 딱 집어넣어주고 던져주고는 그걸 어떻게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딱 넣어주고 그 생각을 잡게 하고 마귀는 김기현이 어떻게 하지? 그 옆에서 살짝 바라봐요.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봐요. 딱 넣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뭘 아나? 이 사람이 생각을 넣어주고 이 사람이 뭘 아나? 라고 자꾸 바라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또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아는가,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얘가 얼마만큼 알고 있지? 얘가 얼마만큼 알고 있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LTG 성경 읽기 하고 말씀의 실제라고 고백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하는 것으로 형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뚝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뭘 넣어줘서 얘가 지금 뭘 알고 있나라고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다 먹지 말라고 그러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뭐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안 되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니까 마귀가 딱 아는 거죠. 얘 봐라, 정확히 모르고 있네. 이 하와가 얘가 요만큼 아는구나.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아는구나 라고 마귀가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거 절대 안 죽어. 마귀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와가 그만큼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그거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염려는 아주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마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같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펑션, 하나님의 기능, 그 하나님의 기능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처럼 하나님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능이 하나님같이 기능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필요하시면 그걸 만드셨어요. 어떤 것이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라고 신이여, 나보다 위대한 신이여,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걸 만들었습니다. 빛이 필요하니까 빛이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만드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필요하시면은 하나님은 그걸 상상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이 있을 거야. 내 자식이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있을 거야. 자식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 못 믿으니까 너 일로 와, 이놈의 자식 하고 밖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자, 하늘에 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필요하시면 그것을 상상하시고, 상상하시면 그걸 또 선포하시고,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적용시킨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인간이 기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거듭난 새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의심의 믿음이든지 그게 비진리의 믿음이든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의 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듭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라보는 것을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머리로 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 그게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그걸 말하게 되면, 그걸 묵상하게 되면, 그럼 점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발판을 우리가 마귀에게 내놓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발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염려는 우리가 거절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 예전에 그랬죠. 뭐라고 하면은 반사하고 있던 거잖아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 염려를 거절하고 염려를 안 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염려를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몇 사람 등을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하고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이렇게 했나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선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것도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내 힘으로 또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거듭난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그 염려를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불듯 일어나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그게 힘들어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는데 우리 염려를 다스리는 고백,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내 삶에 없습니다. 염려는 내 심령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려는 영이기 때문에 염려는 영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거절이 돼요. 거절하면 거절이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우리가 염려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바를 우리가 선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로 풀어놓으면서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염려는 얼마든지 어떤 염려든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해요. 우리 남자 성도는 방언을 많이 하세요. 한 30분 이상 방언을 많이 하세요. 나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20분만 해야 되지, 그러지 마시고 방언은 적어도 30분 이상 하면은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염려는 얼마든지 어떤 염려든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해보시면 그래서 훈련이 돼서 점점 더 쉬워지고요. 이제 오기만 해도 벌써 즉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우리가 막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내 삶에 없습니다. 염려는 내 심령에 없습니다. 나는 염려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를 거절하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어떤 염려도 우리가 거절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아멘.